보시고 우리 함께 제목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이것과 아까 영상이랑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소중히 얘기도 나와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을 고르면서 매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게 뭐냐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중이가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 그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어떤 이 마음을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소중이보다 선물을 준비한 이 아빠가 얼마나 더 기뻤는지를 매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지만 이 선물들을 고르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사고 포장하고. 어저께 사실 토요일 날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하루를 저는 구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저는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가서 준비해 온 거야. 다음에는 더 멋진 선물을 줄게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우리 잠깐 있었던 일을 우리 가족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샤반 예배, 우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소중이랑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내가 너에게 선물 사줄게 라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 말고 오늘 예배 때, 예배 전에 선물을 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때마침 우리 소중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저 일산에 아주 유명한 큰 마트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선물을 사러 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요. 토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도 줄을 서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이런 큰 마트예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아마 선물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사줘야 어떤 선물을 살지 정한 것 같기 때문에 그 선물을 살 때까지 사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잘 줄을 서서 차도 줄을 서고 거기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안에도 사람이 많아요. 이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저는 카트를 안 가지고 갔죠. 가서 하나만 집어오면 되니까. 집어오는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아주 긴 거였어요. 긴 거. 고양이 모양의 긴 쿠션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거. 그것을 구입하려고 갔는데 어쨌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고 줄 서서 그것을 준비해서 나오고 이동도 너무 불편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준비하는 내내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트에서 사온 이 고양이 모양의 부드럽고 소중이보다 훨씬 더 큰 쿠션 있죠. 그거를요 우리 2층 침대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불 안에다가 잘 숨겨놨어요. 예중이에게 소중이에게 이것을 보여줄 때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잘 이렇게 숨겨놨어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침대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소중이가 자는 동안 뭐 했냐면 계속 미뤄왔거든요. 계속 미뤄왔던 이 성탄 트리 이 전구 있잖아요. 그게 작은 게 있어요. 색깔로 되는 이 칼라 전구가 있는데 그게 작고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것을 나무에는 달지만 우리 석중이랑 우리 예중이 어렸을 때 천장에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에 와서는 못했던 건데
그걸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달고 처음에는 약간 좀 잘못 달아서 다시 이렇게 천장에다 달았어요. 켜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색깔이 얼마나 이쁘던지. 그게 막 완전히 환한 게 아니라 약간 파스텔 톤이어서 색깔이 작은 전구가 이렇게 천장에 딱 비치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우리 세 명 다 설치하고 나서 우리 아내랑 우리 예준이랑 소중이 자는 동안 그 설치를 한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소중이가 깨기만 하면 이 두 가지 선물을 이제 주려고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근데 아직도 자고 있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 성찬하기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탄 음악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너무 좋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촛대가 있어요. 우리 가족 5명의 촛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5봉으로 되어 있는 촛대랑 또 2개 더 해서 7개. 우리 메노라가 7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7개 초를 켜고 음악은 나오고 아직 키진 않았지만 저기에 전등 있고 선물도 있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우리 소중이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결 예식을 하고 손을 이렇게 닦은 다음에 깨야 되는데 소중이가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몸도 비비면서 소중이를 막 깨웠죠. 소중이에게 제가 야 선물 있다. 소중이 선물 있어. 막 그랬더니 얘가 안 떠지는 눈이 억지로 이렇게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면서 좀 있다가 보니까 소중이가 어느새 나와가지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쭉 드리면서 성찬을 먼저 하잖아요. 성찬을 우리 정결 예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을 이제 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따르고 우리 성찬빵 우리 아내가 직접 구운 우리 한라빵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사 먹어봐야 이 맛이 안 나요. 매주마다 먹는데 매주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저께는 겉바속촉. 뭐요?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데 쫄깃해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면 그 베이글, 그 바게트 이런 빵이에요. 왜냐하면 꼭 고기 씹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랑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빵이 지금 매주마다 막 먹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해 보이죠? 다음에 여러분들 좀 요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일날 좀 빵을 좀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파는 빵 먹다가 이 빵 먹으면요 빵집 안 가게 돼요. 전혀 빵집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뭐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안 했는데 제가 이게 막 입이 간질간질하니까 우리 소중이에게 야, 아빠가 오늘 너를 위해서 선물 준비했다 이렇게 먼저 오늘 띄워놨어요. 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제 얘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면서 감사를 나누는데 소중아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해? 그랬더니 소중아 너 뭐가 제일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저께 뭐가 제일 감사하다 그랬었어요? 기억 안 나죠?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나누다가 이제 선물을 공개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다운을 했죠. 10가요 1 잘 봐. 하나 둘 셋 하면 아빠가 마술한다.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우리 예중이 가 있잖아요. 저쪽 가가지고 이게 파워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딱 점화를 했는데 천장에 여태까지 교회에서 성탄 트리에 이렇게 장식된 전구 할아버지 집 뭐 어린이집에 성탄 트리 장식은 맞지만 천장에 달린 이 전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켰더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얘 눈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 눈에 고정됐는데 그 좋아하는 눈빛 달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지금 눈빛처럼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두 번째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선물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선물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빠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물까지 올라가서 그 2층 침대 위에 2층 침대에 친구 있다. 정말 사람 모양이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2층 침대에 얘를 딱 올려뒀더니 딱 열어보더니만 우와 그러면서 그게 소중이보다 훨씬 더 커요. 고양이 쿠션인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것을 갖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두 번째 선물까지 보여주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 소중이 얼굴.
한마디로 기쁨 충만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지금 나오는데 그 고양이 쿠션 옆에서 자고 있는 소중이를 보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하던지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소중이가 이거랑 상관없이 소중이가 질문을 또 합니다. 아빠, 선물 더 없어요? 이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중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소중이가 이해할지 이해를 당연히 못하겠지만 소중이에게 저의 진심을 얘기했어요. 소중아, 선물 뭐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제가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빠. 아빠, 엄마, 예중이 형이 바로 그때 석중이가 없었거든요. 바로 선물이야. 이게 오늘 본 영상과 여러분들 연결이 됩니까? 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은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최고의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중이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가 주는,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너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거 오늘 아침에 또 통화를 했어요. 어저께 아빠가 너한테 선물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큰 선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한테 선물 준 거. 쟤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이 성령님을 만나면 정말 큰 선물이 바로 내가 받은 선물이 예수님인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보세요. 이 가장 귀한 이 선물은요, 지금으로부터 5781년,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아냐고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것을 세고 있어요. 5781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5781년 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신 약속의 말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6,000년간, 약 6,000년간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하루 준비하고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5781년을 기다렸다가 선물을 보내주시는 그날, 제가 선물을 주는 그날이 막 긴장, 쟤는 모르잖아요. 주는 사람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할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이 선물을 오픈하는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그 준비된 6천여 년 만에 준비된 최고의 선물을 공개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선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 선물에 대한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는 우리는 알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맞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건 이제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선물을 반드시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4,000년 동안 준비해 놓은 선물을 드디어 공개하는 이 성탄절날, 또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이 선물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물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중이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면 그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어렵지 않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은 바로 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우리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비하는 내내 즐거웠던 것처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한 선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펼쳐놓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치요? 예수님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선물의 어떤 그 의미죠.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 주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다 하는 얘기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제하고 또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지금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최고의 선물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잠깐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사단의 저주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이 선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건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예. 아멘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예. 알았어, 쳐주세요. 예. 반주 깔아주면 또 길어져요.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반주 나오면 갑자기 뭔가 막 생각이 나요. 예. 이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무 한 가지가 아니라, 예림아, 내가 너한테 이 귀한 선물을 주는데 너 이 선물 너도 누리지만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 선물을 예림이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눠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역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서울역에 지금 선별진료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검사해요. 검사하니까 검사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확진율은 여러분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확진율은 우리나라가 1%대예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확진율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확진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서 문자 갑니다. 저는 문자가 가요.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문자가 가요. 그래서 검사 받을 수밖에 없도록 중대본에서 지금 문자가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검사하잖아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손세정제로 잘 여러분 소독하면 전혀 걸릴 이유가 없어요.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선물을 받은 거 압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최고의 선물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목적은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돼. 이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이 소식을 들어보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지금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뭐가 지금 소망입니까? 다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천국을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내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니에요. 너가 받은 이 소식이 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멈추겠니?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저 사람을 살리는데 너 멈출 수가 있겠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면서 전국 소망을 줄 수 있고 너가 누리는 그 천국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는데 너가 포기할 수 있겠니? 아니요, 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했다가 권사님에게 혹시 지난번에 우리 협찬하셨던 그 머플러 주셨던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냐고 하다가 제가 다시 문자 드려서 안 한다고 했다가 기도하고 다시 그저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몇 장이 필요하시냐고, 머플러가. 그래서 권사님이 몇 장인지는 모르고 그냥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만큼 준 것 같아서 50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더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50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장의 협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양말을 준비하고 핫팩을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뭐 음료수 따라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과 함께 선물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과 귀의 문을 열 때 최고의 선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당신을 향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인 줄 저는 잘 알아요. 매년마다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육성 같은 음성은 아니지만 완성아 그렇게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주님은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협찬하면서 몇 때마다 이 12월 달에 같이 전도했던 그런 큰 교회의 전도팀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는 서울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왜 나가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살아 계시는군요. 막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코로나요. 여러분 코로나 있다고 만약에 어려우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안 갔을 거예요. 레바논 선교사 지난주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 왔는데 출발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뭐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죠?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 금요일 날 함께 서울역에 모여서 막 홍보하듯이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타도 이번에 안 가져가요. 짧게 그곳에 조용히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매년마다 가도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함께 저와 다른 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작년에 어떤 분이 거기서 한 20-30명을 데리고 거기서 막 뭐 하여튼 국악으로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길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예요.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너무나 반가워도 우리 석중이랑 같이 인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거기서 찬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60세 초반의 나이에. 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도 거기 나와서 서울역 광장에서 주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하에서 찬양하다가 쫓겨나서 서울역 광장에 있다가 막 나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서울역 광장 한쪽에서 넓게 서가지고 한복을 입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비록 오실 수 없겠지만 나라도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울역 광장 아니라 주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함께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더니만 마음이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저를 향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느껴져서 오히려 저도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 9시쯤에 제가 갑자기 배가 출출한 거예요.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요.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빵 2쪽 먹었거든요. 빵 2쪽 먹으면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배가 너무 갑자기 고픈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 선물 주려고 갔다가 사온 게 있어요. 쌀국수를 제가 사왔거든요. 이 남방 쌀국수래요. 어제 가서 보니까 거기 하나 있어서 그거를 먹으려고 사왔어요. 근데 갑자기 배고픈데 그 쌀국수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쌀국수를 제가 맛있게 끓였죠. 간단하니까 국물을 끓이고 이제 면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이제 한 1분만 끓으면 거기다가 제가 그거 약간 남방은 약간 느끼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김치 국물이랑 해서 약간 얼큰하게 해서 딱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 9시에는 저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10시 이후부터 오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 목사님,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목사님이라고 친근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내인가, 근데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고 너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아내 목소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우리 정기적으로 오시는 우리 그 여자 노숙자 그분이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끓이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게 목사님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네요. 참 맛있겠어요. 저도 그거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딱 부르시길래 제가 이렇게 딱 끓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정확하게 이때 보내주신 거 제가 압니다. 섬기라고. 이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이날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끓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 속으로 제가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제가 차려 드릴 거예요. 그분이 이제 좀 미안했는지 여기 와서 차 마시면서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끓여서 우리 김치와 함께 딱 드리고 드시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게 기대해서 제가 막 기대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갈 때까지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중까지 나갔는데도 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목사님 잘 계세요. 참 목사님은 잘 계시지? 이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뭘 그래서 잘 섬겼어요. 예. 근데 오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 끓이는 거 뭐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분과도 주님 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이후 처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신 예수님께 우리 함께 경배해요.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함께 그곳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 함께 경배합시다. 예, 그분을 믿고 우리 천국 함께 갑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